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잘 아시는 노아와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 그러니까 정통적 내용에서 만들어진 노아 혹은 노아의 방주라는 영화도 있고 얼마 전, 그러니까 얼마 전은 아니고 한 20년 전 정도 되는데요. 조금 이제 내용을 각색해서 만든 에반 올마이티라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 그 예고편, 방송국에서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예고편이 있는데 그거를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광고라고
이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틀어드린 이유는 노아의 방주가 일어났을 때 상황이 좀 이랬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에반 올마이티라는 제목인데요. 에반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국회의원입니다. 하원 의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갑자기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부인하고 거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보셨던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막 머리도 하얗게 변하고 수염을 아무리 깎아도 수염도 막 계속 생기고 옷을 아무리 바꿔 입어도 노아가 입었던 것과 같은 그런 옷이 자꾸 생겨나고, 그리고 그 집으로 막 동물들이 두 쌍씩, 그러니까 한 쌍씩 두 마리씩 막 찾아오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방주를 짓게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됩니다. 이 시대에 노아가 나타났느냐라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난리가 나는데 홍수로 인한 물난리는 아니고 어떤 인간이 갖고 있던 탐욕 또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한 죄악으로 인해서 물난리가 나는데 이 방주로 인해서 그것을 구해내고 알게 해준다, 그런 내용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영화처럼 이제 홍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한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할까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비판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 무슨 짓이냐라고 비판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그 방주가 갖고 있는 의미, 지금 우리가 방주를 봤을 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방주 자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의미,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 말씀에서도 보셨고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이 갖고 있는 유혹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이 갖고 있는 유혹, 세상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에 반하여 세상에 속하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 품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포기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쾌락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그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5절, 하나는 11절에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전 성경에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죄다. 단순히 행동만 죄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는 것, 생각하는 것 다 죄이고, 이것들이 다 죄이니까 바라보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디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는 사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생각에서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 다 죄로 물들어져 있으니까 모든 습관이 다 죄이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의 모습,
됨됨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죄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죠. 무릇 지킬 것은 너희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생각, 계획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시편에서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사용해 보자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죄에 유혹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다잡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가졌던 모습에 대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 나오는 부패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망가졌다,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 부패하고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자비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악용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이득대로 그냥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결과가 이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었다. 포악함은 온갖 죄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살인, 간통, 음란, 폭력, 약탈, 모든 죄악이 난무하는 무질서한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이 없어지니까 이 세상에 남은 것은 죄악, 포악함, 부패함, 그런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이렇게 결정을 하시죠. 참고 참으셨지만 그 죄악을 보고 참지 못하셔서 이제는 내가 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심판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또한 자비를 베푸셔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엽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 이로부터 이제 어떤 모양으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 방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그 뜻을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방주의 모양을 볼까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라는 하는 말 자체가 네모난 배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배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배 사이즈가 엄청나게 규모가 큰 배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에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것도 참 이상하지만 그 배의 규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도 참 이상할 것입니다.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나옵니다. 1규빗은 대략 45cm니까 300규빗이면 한 137m, 140m 정도 되는 아주 큰 배였습니다. 이렇게 큰 배를 짓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노아가 큰 배를 지었구나, 그냥 이 정도 생각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일을 하고 있구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배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큰 배,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은 상식에 따라서 이 배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 배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로는 이런 차이 혹은 구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기에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상식하고도 다른 것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왜 굳이 그것을 하느냐? 바보같이 그것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상식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길과는 달라도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방주의 모형을 보면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창문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오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 보자면 이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고 또 공기도 순환되고 그랬겠지만 하나밖에 없었다면 배가 이렇게 큰데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밖도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제한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방주 큰 배에 창문을 하나만 내라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봤을 때 이 하나뿐인 창문이 가질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것처럼 답답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일도 많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한도 있고 한계도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 이 노아의 방주라는 공간은 사실 어떤 공간입니까? 바로 구원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는 이 공간이 바로 방주이죠.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진정한 보호가 있는 공간이 바로 방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제한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창문이 바로 이 방주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방주에는 동력 그리고 방향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봐도 이 배에는 방주에는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거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도 없고 돛대도 없습니다. 엔진도 없습니다. 나침반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것이 이 배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 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 가는 대로 내 몸을 맡겨둬야만 하는 것이 방주의 현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요? 왜 방주에는 동력기관도 하나도 없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도 하나도 없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주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배를 이끌고 가겠다. 내가 너의 배의 방향을 잡아줄 것이고 내가 너의 배에 바람이 될 것이고 너의 배의 동력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너를 이끌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 인생을 방주에 비유해 보자면 우리는 지금 이 방주라는 큰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주를 우리가 타고 있다면 분명 답답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좀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서고 싶을 때도 있고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속도도 조절할 수 없고 방향도 조절할 수 없고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밖이 잘 보이지도 않고 제한되어 있는 건 너무 많아 보이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뭔가 좀 예측하고 예상하면은 더 나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배, 방주를 운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배를 운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동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조절해 주시기 때문에 이 배가 가는 방향은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를 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 나의 방주를 인도하신다, 운행하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나의 배를 키를 잡고 있고 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실 하나님, 때로는 배를 멈추게도 하시고 다시 움직이기도 하시고 빨리 가게도 하시고 또한 방향도 바꾸실 그 하나님,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의 인생이 참 답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가 좀 꼬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있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막힘없이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나가지 않고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도 많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키, 방향키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 뜻대로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뭔가 더 빨리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결론, 그 인생의 결론은 항상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이 참 헛되다, 참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방주 안에서의 인생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방주 안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고, 그렇기에 거기에 안전, 진정한 생명, 그리고 진짜 보호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덕규라는 가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복음성가 중에 문이라는 그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답답한 어둠 나를 가둘 것 같아서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안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를 맞아준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억압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하덕규의 문이라고 이제 서치를 해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가사를 보면 이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방주가 또한 기억이 납니다.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방주,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구원과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가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